이삭에 관한 말씀을 또 다시 계속해서 드리도록 합니다. 저 자신도 원래 모태신앙입니다. 저도. 그래서 주일학교 때는 아주 정말 열심히 교회에 나간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사춘기 때 좀 신앙의 회의가 들기 시작하면서 교회를 멀리하게 되었는데, 교회 나가지 않고 주일날 또 주말 토요일날 계속해서 토요일날 주일날 친구들과 캠핑 가고 주일날 놀러 가고 이렇게 하는 게 얼마나 재미있었는지 차츰 이제 세상으로 빠져들기 시작해서 한참 동안 밖에서 생활했는데, 그래서 부모의 근심거리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전 저대로 또 나름대로 하나님 없이 내 능력으로 얼마든지 내가 복받고 잘 살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때가 되자 하나님께서 터치하시면서 시련을 겪게 되고 극한 상황 속에서 다시 이제 하나님을 찾게 되었는데, 그때 한 친구가 신앙 좋은 친구가 저에게 권고를 합니다. 탕자가 돌아오면은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는데 어설픈 신앙 안에서 축복을 받다 보면은 또 다시 세상으로 나가게 되니까 이번 기회에 아주 철저하게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된 모습으로 시작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기도원을 소개하더라고요. 그래서 오살리 기도원에 가고 이제 이렇게 이 기도원 저 기도원 이렇게 찾아다니게 되었는데, 그런데 이제 그러면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했지만은 하나님을 만난 건지 안 만난 건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회개도 하고 뭐 이렇게 했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직접 와닿지 않더라고요. 그 중에 하늘산 기도원에 가게 되었는데, 하늘산 기도원은 계곡이 아주 경치가 좋죠. 계곡이 쭉 이제 바위들이 많고 물이 졸졸 흐르고 이런 데가 있는데, 쉬는 시간에는 그 계곡 바위에 넓적한 바위들이 있으니까 바위에 누워서 나름대로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찾기도 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정말 계신 건가? 내가 괜히 여기 와서 다시 사업을 일으키려고 뭔가 이 시간에 뭔가 내가 움직여야 되는데 괜히 여기 와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세상은 이렇게 돌아가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바위에 이렇게 누워있는데 파란 하늘에 커다란 흰 뭉게구름이 이렇게 떠 있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보면 그대로 가만히 정지되어 있는 것 같아요. 구름이 그대로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자세히 보면은 서서히 이게 움직이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은 그냥 그대로 가만히 있는 것 같은데, 자세히 보면은 한 10분, 20분 지나다 보면은 서서히 눈에 보이지 않게 조금씩 움직이고 또 구름의 모양도 바뀌게 되는 것을 이렇게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때 버뜩 생각나는 게,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 같고 안 계시는 것 같지만은 저렇게 조금씩 움직이면서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 구름이 언젠가는 어느 쪽으로 가서 먹구름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게 해주시기도 하고 또 홍수를 내려서 사람들이 다치기도 하고 손해를 보기도 하고 하시는 게 하나님이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아직 그냥 이성적으로 하나님을 느끼는 것이지만 그 자체만 해도 하나님의 존재가 이렇게 마음속에 느껴지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그 뒤로 좀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찾게 되었고 좀 진실된 마음으로 기도를 하게 되었고, 이런 과정에서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거듭남의 체험을 하게 해주셨고 완전히 인생관이 바뀌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어떤 그런 은혜를 제가 경험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뒤로도 은혜를 받았다고 하지만 그 은혜 받은 것이 이게 유동자산이더라고요. 고정자산이 아니에요. 들락날락해요. 은혜를 받았다가 또 어느새 다 빠져나가요. 또 그렇게 하면서 들락날락하면서 하나님과 멀어졌다 가까워졌다 하면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데, 제 삶의 우여곡절을 이렇게 쭉 되돌아보면은 모든 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안에서 어리석은 제 인생을 이끌어 오셨다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저를 사랑하셔서 이 바보 같은 어리석고 악한 구성만 많은 나를 이렇게 변화시키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악함을 이용하시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부족함을 깨우쳐 주시고 변화시키시면서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인간의 어리석음이나 악함을 이용해서 선을 이루어 나가신 하나님, 이것은 제 개인적인 간증뿐이 아니라 창세기부터 우리 쭉 공부해온 과정에서 다 그렇게 된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실수를 통해서 다시 선을 이루시고, 또 가인과 하벨, 가인의 실수를 통해서 또 선을 이루어 나가시고,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선을 이루어 나가시고,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통해서 선을 이루어 나가시고, 인간의 악함 속에서 그 악함을 다뤄 나가시면서 그것으로 인류를 멸망시킨 것이 아니라 계속 생존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 선택된 백성들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좀 더 하나님이 좀 더 영원하고 큰 차원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을 계획하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의 가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시고 인류에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 것, 이것이 성경 전체의 구속사의 내용입니다. 구속사적 내용입니다. 이런 거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 죄인들인 우리를 미워하고 내 심판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사랑하시고 이끌어 오셨다라는 것을 이제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창세기 27장 전체는 이삭 집안의 그 어떤 이상한 내용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핵심은 하나님의 축복을 바탕으로 해서 축복을 받기 위한 이런저런 인간들의 악함, 어리석음, 교활함, 이런 모습들이 그대로 다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아주 길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27장을 읽다 보면 인간의 어리석고 악함, 교활한 모습이 그대로 있는데, 그 가운데서 발견되어지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개들아 짖어라, 나는 내 할 일을 한다 하면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악함을 이용해서 선을 만들으시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삭에 관한 내용을 쭉 자꾸 묵상하다 보면 지난주에도 상당히 마음이 좀 불편했고 이삭님에게, 이삭 할아버지에게 좀 미안한 마음이 들기도 했는데, 오늘도 또 내용을 보면은 이 기쁨이 안 생겨요. 아, 이걸 본받아야 되겠구나, 이삭의 이런 믿음을 본받아야 되겠구나라는 생각보다는 자꾸 불편해지는 거예요. 이삭과 그 가족들의 신앙의 모습이 그렇게 보기 좋은 모습이 아닌 것이 오늘도 또 계속 나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을 보면은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이삭이 나이가 많아서 눈을 보질 못했다라는 거예요. 벌써 세월이 많이 흘러가지고 나이가 늙어가지고 눈이 잘 보이지 않았다. 뭐 당신은 돋보기 안경도 없었고 뭐 안경도 없었으니까 나이 많아지면은 눈이 잘 안 보여가지고 다들 힘들었을 것입니다. 아니면 뭐 백내장이나 녹내장이나 병이 걸렸어도 그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눈이 일찍 망가지는 경우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이삭이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했다라는 내용은 육체적인 눈이 어두웠다라기보다는, 물론 그것도 있겠지만 나이가 많았으니까, 그것보다는 더 중요한 것이 영적인 눈이 어두워진 것을 상징하는 그런 측면이 아주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나이 많아서 이 육신적인 눈만 어두워진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이 아주 감겨버리고 마른 거예요. 하나님과의 이 거리가 굉장히 멀어져 버리는 거예요. 지금 이삭의 나이를 계산해 보면은 쭉 그 나중에 요셉 때까지 이렇게 해서 거슬러서 계산해 보면은 지금 나이가 137세입니다. 137세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180세까지 살았지 않습니까? 앞으로 43년을 더 살 수 있는 그런 나이, 그런 시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꼭 죽을 사람 같이 임종을 앞둔 사람처럼 표현하면서, 내가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내가 자식들에게, 에서에게 모든 것을 물려주고 축복해주고 나는 이제 물러나야 되겠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런 것도 사실 영적인 분별력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43년이라는 시간을 이삭에게 이 땅에서 주셨는데 이삭은 그것도 모르고 곧 죽을 것 같아서 이삭에게 장자권을 물려주고 자기는 물러나려고 했던 것이죠. 그리고 또 생각해 보면은 아직도 입맛이 살아있는 거예요. 들짐승의 고기를 그렇게 먹고 싶어 하고 이게 식탐이 날 정도라면은 그거 건강한 거거든요. 사람이 죽을 때 되면 입맛부터 떨어져요. 식욕을 전폐하게 되는 거예요. 먹고 싶은 게 하나도 없어져요. 그러다 보면 이제 가게 되는 것인데, 그 먹고 싶은 게 많고, 그리고 소화가 잘 되고 그러면 그건 아직 살 때가 남아 있는 거예요. 눈만 그런 거지. 그러고 보면 이삭의 육신적인 눈만 잘 안 보인 게 아니라 영적인 눈이 감겨 있어가지고 판단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장자권을 물려주고 축복해주고 하면은 모든 실권을 에서 장자에게 물려주고 자기는 은퇴하고 물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장남 에서를 불러가지고 내가 늙어서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들에 나가서 사냥해서 내가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서 먹게 해주라. 나에게 먹여주라. 그러면 내가 죽기 전에 마음껏 내게 축복해주겠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절에 보면 그렇게 말을 했는데 여러분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이야? 이 부분을 읽어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이삭이 잘했다 하는 생각이 듭니까? 아니거든요. 이게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수경아, 나한테 맛있는 거 좀 해줘. 그러면 내가 축복해 줄게. 축복해 줄게.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이런 것이 좀 문제가 있는 거야. 복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 아닙니까? 복은 하나님이 주셔요. 이 장자권을 물려주는 것을 의미하는데 장자권 이게 이삭이 모를 리가 없어요. 이삭과 야곱과 에서를 리브가가 잉태하였을 때 그 안에서 자식들이 서로 싸울 때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여쭤봤더니 내 안에 두 민족이 있는 것이다. 갈라질 것이다. 그런데 큰 아들이 작은 아들을 섬기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으면은 작은 아들이 선택권 하나님의 선택받은 존재거든요. 작은 아들에게 장자권이 있는 거예요. 이제 그것을 리브가는 믿음으로 받아들였고 그걸 기억하고 있었지만은 이삭은 그걸 믿음으로 받지 못하고 그냥 잊어먹고 말았던 것 같아요. 늘 나이 많아서 잊어먹을 수도 있다라고 하지만은 그거 상당히 중요한 메시지거든요. 언약의 자손, 약속의 자손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되고 복을 줄 것이고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해줄 것이다. 그랬으면은 그 계보를 그걸 깊이 묵상하며 기억하고 있어야지 그것을 잊어먹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음성을 믿음으로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또 이제 육신적인 판단으로 큰아들 에서는 아주 씩씩하고 용감해서 당신은 씩씩하고 남자가 씩씩하고 용감하고 싸움 잘하고 하면은 그것이 유능하고 힘이거든요. 실력이거든요. 큰아들 에서는 그랬고 작은 아들 야곱은 조용한 성품으로 집에서 그냥 들에서 양이나 키우고 이렇게 하는 것을 봤을 때 자기 후계자로서는 작은 아들 야곱보다는 큰 아들 에서가 더 적합한 인물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더 믿고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삭은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 생각 육신적인 판단 아래에서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문제가 또 생각나는 것은 오늘 본문 앞절 제가 생략했습니다. 이 본문은 26장 34, 35절을 보면은 이 에서가 40살에 결혼을 했는데 두 여자를 데려왔어요. 그런데 그 해쪽 속은 성경에 여러 번 아브라함 때도 나오지 않습니까? 해쪽 속은 히타이트족이라고 해서 역사적으로도 그 존재성이 있어요. 제국을 형성할 정도로 됐고 그 당시 가나안 지역에 해쪽 속들이 많이 깔려서 어떤 지배 세력 비슷하게 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해쪽 속의 여인들을 아내로 두 여자나 아내로 맞았다는 것은 그 당시는 힘 있는 가문에 장가를 들어가지고 거기서 이 힘을 과시하고 있었던 말이에요. 이게 해쪽 속과 사돈을 맺었으니까 이건 든든해지는 거예요. 이게 신변의 안전을 보호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해쪽 속에 가정을 갖다 누가 건드렸다 그러면 해쪽 속들이 가서 가만 놔두지 않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되니까 이 에서는 자기 힘으로 큰 소리 치면서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거기에 비하면은 이 야곱은 장가도 들지 못하고
집에서 양이나 키우면서 조용히 지내고 있었으니 아버지 이삭이 보기에 야곱은 자기 후계자로서는 좀 약하게 보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어떻든지 간에 관심 없이 육신적 안목으로 에서를 좋아하고 그에게 장자권을 넘겨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삭은 나이 많아지면서 아주 육신적인 신앙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하는 아주 영적 장님이 되어 있었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삭님 죄송해요. 자꾸 이삭님의 단점을 자꾸 지적해서 죄송한데요. 성경에서 이 메시지는 우리에게 그 이삭의 믿음을 본받으라는 메시지가 아니라 잘못된 부분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려고 하는 메시지 같아서 전하는 거니까 이삭님 나중에 제가 가더라도 욕하지 마세요. 자기가 은퇴하고 자식들에게 재산을 물려주려고 한다면은 두 아들을 불러서 같이 장남은 장남의 권리만큼 차남보다 2배의 재산을 물려주고 또 차남은 장남의 절반 정도의 재산을 물려주고 이렇게 하면서 아브라함은 그걸 잘했잖아요. 다 재산들 분배해서 다 가정을 편안하게 했어요. 근데 이분은 그렇지를 못했어요. 큰아들 에서만 살짝 불러가지고 야곱에겐 연락도 안 하고 살짝 불러가지고 맛있는 거 해오면은 내가 너에게 축복해 줄게. 별미를 차려주면은 너에게 축복해 줄게. 이랬던 거야. 이런 것을 보면 생각하다 버뜩 이게 이삭도 그 장자권 그 옛날에 어렸을 때에 이 큰아들이 작은아들 섬길 것이라는 기억은 하고 있었는데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아예 의식해서 야곱 몰래 그냥 줘버리려고 한 건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들더라고. 이건 뭐 확실한 건 아니지만은 그런 면에서 리브가는 이삭보다는 좀 더 믿음의 자세를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두 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으로 들은 말씀이 있기 때문에 장자권은 이 야곱에 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을 선택하셨다라는 것을 늘 의식하면서 야곱 편에서 이제 이렇게 지내고 있었는데 남편은 영적 눈이 어두워져 가지고 그 하나님이 그걸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으면서도 큰아들 에서에게 복을 주려고 하시고 하는 것 이런 것을 굉장히 의식하면서 답답해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때 남편 이삭이 에서에게 이 별미 축복을 말하는 것을 듣고 이 비상대책을 강구하려고 했던 거예요. 남편이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는 것을 이용해서 남편을 속이고 야곱으로 하여금 이 에서에게 줄 축복을 가로채게 했던 그런 것이죠. 이 리브가의 신앙적 자세, 이삭보다는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조금 더 알긴 알았지만은 이 리브가의 자세도 문제가 있는 것이죠. 야곱이 장자권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은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질문하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행하심을 질문해야 되는데 남편을 간사한 방법으로 남편을 속이고 축복을 가로채고 한 거 이것도 잘못된 신앙이 틀림없는 것입니다. 이삭은 영적 눈이 어두워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에서에게 축복하려 했지만은 리브가는 리브가대로 어느 정도 영적인 눈이 떠 있다고 하지만은 역시 인간적인 방법으로 축복을 가르치려고 한 것, 이것도 인본주의고 저것도 인본주의입니다. 그래 다 인간적이에요. 조금 그 방향이 다르긴 하지만 두 사람 다 그 바탕이 하나님 중심의 축복이 아니라 인간적인 중심의 축복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축복을 가르치려고 했던 거예요. 여기서 또 문제는 두 사람 다 기도했다는 말이 없어요. 기도하지 않고 그 중요한 결정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했던 거예요. 이삭이 그래도 제대로 된 아버지라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야죠. 이제 제가 나이 많고 눈도 어두워지고 그랬으니까 하나님께서 제가 이 자식들에게 장자권을 물려주려고 합니다. 누구에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자식들 다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데 그냥 자기 생각대로 인간적인 육신적 생각으로 에서에게 축복을 해주렸던 거예요. 그러면 이때 리브가 또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했어야죠. 우리 남편이 지금 늙어서
눈이 어두워지고 영적 눈이 어두워지고 이렇게 해서 지금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에서에게 축복을 하려고 하는데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든지 어떤 행함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도 결국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움직여지는 것이니까 그렇게 될 것인데 이때 아이고 이거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고 자기가 앞질러가지고 하나님보다 앞질러가지고 이 거짓말을 하면서 축복을 가르치려고 했던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실수하기 쉬운 것이 이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을 잘 몰라서 자기 생각대로 이렇게 하다가 실수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또 반대가 또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어느 정도 알지만은 하나님보다 앞질러 가려고 하는 신앙들이 또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보다 자꾸 앞서가면서 일을 저질러 놓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맞긴 맞는데 이게 좀 이상한 방법으로 자꾸 나가려고 하는 거라는 말이에요. 이 두 가지 실수를 우리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바로바로 하나님께서 문서에 도장 찍어서 보내주시지는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안다는 것이 이렇게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지만은 참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은 겸손하게 낮아진 모습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기도하고 하면서 확신이 깊어질 때까지 하나님의 뜻을 기다려야 되는 것이 이제 우리들의 신앙의 좀 어려움입니다. 그래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왜 우리가 기도하고 문제 앞에서 기도하고 할 때 우리 인간의 반응이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하나는 대충 기도하고 그냥 이제 기도했습니다.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하는 처리가 있고 또 하나님의 뜻을 어느 정도 감지하고 나서 너무 서둘러서 앞서 나가는 것. 이것이 이러다 보니까 편법을 쓰게 되고 실수하게 되고 문제가 생기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좀 하나님 앞에 좀 더 겸손해져야 된다라는 교훈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기도의 단계가 있습니다. 처음에 기도 시작할 때는 큰 틀 안에서 하나님 앞에 큰 틀 안에서 기도를 해야죠. 이건가요? 저건가요?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다가 어느 하나님의 큰 뜻을 큰 틀 안에서 알게 되면은 좀 더 다음 단계 구체적인 기도를 해야 되죠. 해결하는 방법에서 이 처리하는 과정에서 어떤 것이 하나님께서 해주실 것이고 어떤 것을 제가 움직여야 되는 것인지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제가 할 일이 있는데 제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요? 어느 방향으로 제가 나가야 될 것인가요? 이런 것을 또 영적 분별력이 생길 때까지 우리가 또 기도를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될 일, 하나님께 맡겨야 될 일, 덮어놓고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그리고 집에 그냥 누워서 입 벌리고 사과 떨어지기만 기다리는 것이 기도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행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이제 하나님 앞에 질문해 나가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거기서 어느 정도 응답을 경험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때를 기다려야 돼. 어느 때인가요? 때와 시간이 또 중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계획대로 때가 있어요. 바로 될 것인지 좀 더 기다려야 되는 것인지 이것도 놓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그 환경이나 어떤 분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표시를 해주시고 내 마음에 확신을 주시고 점점 더 기도하면 할수록 좀 더 큰 확신이 생기고 힘이 생기고 이러면은 내가 지금 가는 방향이 기도하는 방향이 맞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기도의 과정이고 응답의 과정인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이렇게 하다 보면 계속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기도가 점점 더 구체화돼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를 할 때, 중보 기도를 하고 할 때에도 남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좀 더 겸손하게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묻고 해야 돼. 어떤 사람들은 또 이런 사람도 있죠. 내가 기도해서 저 사람 문제 해결됐어. 이런 말 이거 참 자기 자랑 섞어서 자기가 했나요? 하나님이 해주신 것이죠. 자기가 뭘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삭에 지금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자기 맛있는 거 해오면은 내가 널 마음껏 축복해 줄게. 이게 자기가 복을 주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원래부터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셔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도를 통해서 응답해 주시고 하시는 것인데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바꿨다라고 생각하는 것, 이런 것들은 이게 잘못된 신앙인데 이삭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 보여요. 이게 내가 너에게 마음껏 축복해 줄 테니까 맛있는 거 해서 나한테 좀 갖다 줘. 그럼 많이 축복해 줄게. 이걸 별미 축복이라고 그래요. 별미 축복. 별미 축복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이게 한때 어떤 유명한 부흥사가 설교하면서 여러분 축복받고 싶습니까? 별미를 좀 가져오십시오. 별미 갖고 오라고. 별미 많이 갖고 오면 많이 축복해주고, 조금 갖고 오면 조금 축복해줍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한때 별미 축복이라는 말이 이제 나오기도 했었는데, 이거 다 잘못된 신앙 안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별미 축복이라고 해서 덮어놓고, 무시하면 안 돼요. 별미도 중요해요. 별미를 바치야 축복받아요, 여러분. 아셨죠? 아멘. 고건사님은 아멘 하시는데 어떤 분은 웃고 계시네. 이 별미가 뭐냐를 알아야죠. 사무엘상에 보면은 이 사무엘이 아말렉을 쳐부시고 하나님께서 다 전멸시키라고 그랬는데 기름진 양을 이렇게 놔뒀잖아요. 그게 사무엘이 야단치죠. 왜 저 양을 안 죽였느냐? 하나님께 바치려고, 하나님께 별미로 드리려고 이 양을 해놨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소나 양이 아니라 순종이다. 제사보다 중요한 것이 순종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별미를 우리가 드려야 돼요. 그래야 축복을 받아요. 이사야서도 나오죠. 내가 원하는 것은 소나 양이 아니야. 순종이야, 순종. 순종의 별미를 우리가 드려야 돼요. 순종의 별미를 드림으로 우리가 축복을 받는 건데, 순종의 별미를 드리지 않고 그저 육신적인 먹는 별미만 생각하고 있는 이삭의 신앙을 우리가 따라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지금도 요새도 기도 능력이 있다고 하는 은사자들, 주의 종들을 가끔 이제 그 무슨 선전할 때에 능력의 종, 불의 종, 이렇게 능력의 종, 불의 종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그때그때 필요하실 때마다 능력을 제공해 주시는 것이고 불이 붙게 하시는 것이지 자기가 무슨 능력의 종이고 불의 종이란 말이에요. 제가 능력도 없고 불이 안 나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능력의 종, 불의 종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축복받으려면 별미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런데 그것은 소나 양이 아니라 순종의 별미를 드려야 되는 것이죠. 이 오늘 본문에서 이삭은 영적 소경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관계없이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축복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또 리브가는 리브가대로 이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다리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잘못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지금 우리들에게도 아주 자주 나타나는 실수의 모습입니다. 영적인 소경이 되는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소경이 되는 것을 늘 경계해야 돼요. 영적으로 소경이 되면 영적인 안경이라도 써야 되는 거예요. 녹내장이 걸렸으면 치료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녹내장이 걸렸으면은.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소경이 돼서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서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이 그저 이렇게 헤매고 되는 것을 우리가 경계해야 됩니다. 이삭처럼 눈이 어두워지면 안 되는 것이죠. 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는 별미를 제공해 드려야 되는 것이고, 또 리브가처럼 또 너무 인간적인 생각으로 방법을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보다 앞서가면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 이런 것들도 우리가 늘 조심해야 되고 경계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보다 앞서가서도 안 되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어디로 가시는지도 전혀 알지도 못하고 가만히 이러고 있는 것도 문제지만은 하나님이 절로 가시는 거, 아이고 내가 더 먼저 가겠습니다, 휘영 새치게 해가지고 하나님보다 앞서가서 막 일을 저질러 놓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고 애써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 읽혀지면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순종의 별미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이 복을 주는 거 아니에요. 인간이 복을 주셨어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 맡기고 부탁하고 아뢰고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들어주시고 안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인데, 내가 나한테 별미를 주면은
내가 너를 축복해 주겠다. 이런 이삭의 그 잘못된 소경 같은 신앙, 우리가 이것을 경계해야 된다라고 오늘 주시는 말씀이 그런 교훈이라고 봅니다. 하나님 말고 다른 데서 복을 구해도 안 되는 것이지만 내가 복 준다고 생각해도 안 되고 내가 또 내 스스로의 힘으로 복을 차지하려고 하는 것도 안 되고 오직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요 축복의 말씀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